이사야 5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방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낭떠러져 있을지도 모르고 함정에 있을지 모르니까 손을 이렇게 뻗어봤더니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담벼락 같은 거. 그래서 이걸 더듬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담벼락이 끝나는 데가 보이지 않냐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무섭겠죠. 어둠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낮인 같은데, 시간은 대낮인 같은데 어두워서 그냥 맘 놓고 달려나는 자빠지기 일쑤고요. 대낮이어도 넘어진다. 안 보이면 그런 겁니다. 해가 있어도 먹구름이 꽉 끼고 하나님이 애굽에 어둠을 내린 것처럼 그러면 달려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힘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하고 힘이 있고 그런 것 같아도 죽은 자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애굽의 9번째 장은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 만져지는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를 휘젓고 살지만 별로 느낌 없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이상. 근데 마치 우리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죽음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 죽음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개도 무서워서 혓바닥을 놀리지 못하더라. 물 마신다고 혀를 낼름낼름 할 때 그 혀로 죽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공기가 들락날락 할 때마다 죽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애굽의 마지막 재앙 직전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딱 한 걸음 더 가면 죽는다. 이 재앙을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겪게 되었습니다. 왜? 빛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빛이 멀리 있으면 거리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대신 어둠에 가까운 짙음, 죽음에 가까운 죽음의 힘을 느끼는 겁니다. 자, 육신의 힘만 못 쓰냐? 정신적인 힘도 못 씁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뭐가 먼저 충격을 받냐면 정신이 먼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사람이 어버보해집니다. 당황하고 생각도 안 나고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희망이 없는 정신 상태, 마음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육은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로 요거, 지금 요때는 이사야 때란 말씀이에요.
에스겔 때는 이미 유다인이 이 말씀의 일부를 겪고 있는 때였어요. 이 실제가 무엇인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이사야 예언의 또 다른 버전으로 뭐라 하냐면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겁니다. 뼈. 죽어 말라버린 뼈. 요 어둠 속에서 다닐 때 죽은 자 같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이제는 죽어서 말라버린 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마른 뼈가 되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라고 할 때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이럴 때 몸을 살린 생수로 빛을 받으라 할 때 뭐라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전에 왔었어야죠. 괜찮다 하더니 결국에는 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어찌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앞에 뭐랄까 죽은 자가 말하기는 어렵죠. 죽어가고 하는 것, 뼈가 되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말하고 자기도 뼈가 되고 또 말하고 자기도 뼈가 되고 어둠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더듬어도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시는데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께 이루어졌고 또 그 전에 예표적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훗날에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영이란 말이죠. 영.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 이게 사람이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은 자기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또 죄가 있어도 내가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11절에 보니까 곰같이 부르짖대. 곰같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터져라. 살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깨어나지 않은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어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대요. 어떤 이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그냥 끙끙거리면서 기도했어요. 또는 혼자 괴로움을 사귄다고 많이 그 가슴을 잡고 울먹했어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죠. 근데 이 애처로움이 어둠을 이기지를 못해요. 큰 소리도 어둠을 못 이기고 조용한 흐느낌도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것도 어둠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계속 그런 중에 육체의 힘은 떨어지고요. 부르짖는 것도 몇 분은 하는데 몇 시간을 하면은 몸이 지쳐버립니다. 흐느끼는 것도 잠시 흐느낄 때 누가 위로해주면 격려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 흐느낌 속에
자기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약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증 같은 병이 생기고요. 웃지도 못하고 눈물만 사람이 어두워 이런 얼굴로만 살아갑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많이 소리 지르고 많이 운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있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지금 이 부르짖음과 흐느낌이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는 동안에 어찌 어둠을 벗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제가 압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부르짖음이나 흐느낌이나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가 이거 끊어야지, 그만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고 끊어주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겨내보겠다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음과 흐느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아니 어두운데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고개를 들면 됩니다. 예. 어둠이 있는 내 눈높이에서 볼 것이 아니고 고개를 들면 빛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할 때부터, 주님이 누군지를 시인할 때부터 이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도 내일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괴롭지만 하루 묵상을 좀 해야겠습니다. 맹인같이 더듬고 그 다음에는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요. 곰같이 힘을 쓰고 비둘기같이 애처롭게 동정심을 얻으려고 해도 사실 이 땅에서도 돕는 이가 없고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은 이도 없고 니나 나나 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게 하는 말씀,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하는 말,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사실 이 한마디로부터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저 역시도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그랬더니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많은 이는 이 말을 해주지 못했고 한 두 사람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 했냐면 담벼락 앞에 서서 왜 앞으로 나가려고 하냐 그랬어요. 돌아서야지. 담 앞에 서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담이 있는지도 모르고 뒤로 돌아서십시오. 저에게는 이 선지자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며 몸 한 바퀴, 아니 반 바퀴죠. 180도 돌리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180도 돌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듣는 것이 호흡을 하는,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는 시작점이고 희미하지만은 빛을 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도 넘어지기 일쑤고 저 사람을 따라하면 구원받겠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락에 빠지는 일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정말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고 호흡할 방법도 없고 어둠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고 살면 살수록 깨닫습니다. 아버지, 고사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유명한 자를 따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같이 아멘하고 고개를 위로 들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고백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라고 하셨는지, 너희는 겸손하고 왜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라 하셨는지, 주여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두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꼭 주님 항상 주께서 주시는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